병명은 유방암입니다. 네. 전이가 돼서 그때 당시 의사는 3기 말인지 4기 초인지 말할 수 없어요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저는 증상이 없어진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질병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더 감사한 건 행복하게, 기쁘게, 신나게 살게 해주신 게 더 감사해요. 5월에 쉼터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살고 있는 강경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분의 은혜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는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이제 1년 내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나가서 잘 유지하려면 말씀을 잘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평소에도 나의 노력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아침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은 걸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전 아는 것도 없고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망을 주시면 그건 당신이 주시는 거라고 하시니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정말 깨우시더라고요. 비슷한 시간에 항상 깨우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봐야 여기를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나?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나? 이런 걸 찾으면서 봤어요. 말씀에 어디를 읽어도 같은 메시지가 저한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한테 위로자고 평안을 주고 싶고 기쁨하고 기대를 갖고 여기서 살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읽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평안인 거예요. 기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 아침에 받은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고서 하루하루를 맞이했어요. 사건, 사고가 있는데 그 아침에 주신 그 평안과 위로와 그 기대가 그 사건을 안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건을 지나가는데 저는 평안하고 기쁘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내게 그 기도와 그 말씀을 보고 그 하루를 맞으면 이것들이 주어지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하면 여지없이 지옥이고 끔찍한 하루였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건 속에서 저는 사건이 저의 심령을 되게 가난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저를 긴장시키고 그 사건이 저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사건이에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막 부르면은 제가 실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 속에서 실패와 승리와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을 부르다 보니까 그분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그분의 뜻이 있고 승리 속에서도 그분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사건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저의 필요더라고요. 넌 지금 이게 필요해. 넌 지금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아는 것인가? 그분이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그분의 생각을 아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새롭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전도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전 너무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이타적이어야지 이 전도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타적인 게 또 원장님 설교 중에서 늘 말씀하시던 게 창조하시고 그분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음을 넣어 주셨을 때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럴 때 행복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타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나? 그럼 이타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이타적으로 사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이타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우연하게. 그런데 그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전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던가 전날 저에게 주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필요되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된 게 있으니까 그분께 이것이 필요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분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감사히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필요했다고.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에 나는 어제 그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답을 들었는데, 난 그냥 말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살아나더라고요. 너무 살맛난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선한 품성을 만지는 과정이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질병이라는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질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발할 거야. 또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은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시험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뭐가 생겼나 보다. 이러다가 또 시작되나 보다. 이런 두려움.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서 그 생각을 잘라내고 또 쉼터에서 제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제가 나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기억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질병 어떤 저한테 불편한 몸의 증상들이 올 때마다 제가 그 과정을 반복했어요. 제가 쉼터에서 1년간 질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들고 부르면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도우셨거든요. 단 한 번도 돕지 않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밖에 나갔을 때 제 몸에 어떤 작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그걸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요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면서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제 영혼은 죽은 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서 제가 원장님이 하나님 없이 질병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라는 말씀이 정말 아픈 영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조언이었구나.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일지라도 건강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멋지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오면 하늘에서 같이 영원히 살자. 이게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가장 원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런 걸 또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께 정말 모든 감사를 다 돌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